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린 주일 예배 때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정직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공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수요 말씀 집회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사도들이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의, 자신의 민족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탄식과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2, 13절에서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공격한다. 여기서 이제 죽었다,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즉,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없는 존재로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그 즉시 죽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꽃을 꺾으면 당장 시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것이 맞습니다. 뿌리로부터, 생명의 뿌리로부터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즉시,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이미 죽은 것이고, 이것은 곧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죽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핍박과 공격, 미움과 또는 왕따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핍박과 공격과 미움을 받을 때 또 잘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과 아픔, 또 공격, 미움,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물론 어떤 상처나 아픔과 치유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 별명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고친다라는 이 단어 어원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과 상처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럼 교회를 떠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함으로, 또 교회를 멀리함으로 교회나 또 하나님과 관련된 또 일반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는 되지만 돌아와야 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옳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예레미야의 온전한 모습,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것이 옳은 태도고 옳은 방향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밖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15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고 그럼 나한테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맥락의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42편에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받은 시편의 저자가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께 바짝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오늘 주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특별히 받은 공격과 미움과 상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바짝 매달리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와 중심인데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사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본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공격을 받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다른 데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격과 핍박이 와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태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은 상처와 믿음과 공격,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박차거나 다른 데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과 마음 중심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 때문에 지지 말고 이기는 것. 이기는 것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하나님께로 바짝 나아가 매달리는 것. 이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될 태도,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가 배워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는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합니다. 17, 18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8절 이 말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말,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정도면 아주 살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 저자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저주합니다. 자기를 핍박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8절 지금 기도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생각납니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기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무엇이든지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5가지를 우리가 메시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죽은 자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시다. 다섯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